오늘은 시편 78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교훈하냐 하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을 세우기까지의 역사를 굉장히 짧은 글 안에 다루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거울 삼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78편은요, 두 개의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의 흐름은 이스라엘의 거듭된 반역이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아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이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가.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제시합니다. 먼저 40절에서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시인은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 구절에 보면요,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몇 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듭거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은요, 모두 이스라엘의 반역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와 반역의 근원에는 망각이 있었습니다. 42절인데요.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가 아니라 기억하지 않고 또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밑에 43절부터 51절에 보시면요, 출애굽 당시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서 6가지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4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데요. 44절에서는 나일강과 하수가 피로 변한 재앙이 나오고요. 밑에 45절에서는 파리떼와 개구리떼의 재앙이 나오고요. 또 46절에서는 메뚜기 때의 재앙이 나오고요. 47절에서 48절에 보시면 우박 재앙이 나오고요. 또 49절에서 51절에서는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한 손을 펴셔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내용이 52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기도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강한 손을 펴셔서 애굽을 심판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4절에서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도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5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56절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는 활과 같이 빗나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5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였는데요. 출애굽 1세대의 부모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어서 58절에 보면요. 그들은 또 우상 숭배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 결과 58절과 59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또 진노와 또 미움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가? 그것이 60절부터 64절에서 나오는데요. 60절부터 64절은요. 사무엘상 4장의 내용에 기초합니다. 61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죠. 그런데 이어지는 65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다시 돌려받도록 하십니다. 65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66절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잠에서 깨어난 술 취한 용사로 묘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빼앗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잠에서 깨어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언약궤를 돌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행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냥 거기서 빠져나왔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언약궤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밖에 없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만큼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핵심입니다. 이어서 78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67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선택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먼저 6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는요. 아시다시피 남왕국에 속하죠. 남왕국은 두 지파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이에 반해 북왕국은요. 훨씬 강하고 큰 왕국이었죠. 북왕국은 10지파로 구성된 큰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은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왕국의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시고 남왕국의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 시온산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70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거라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도 또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요.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모살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선택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백성의 왕으로 택하신 것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도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에서 시인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죄와 어리석음과 반역밖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기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가? 오늘 시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78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와 죄악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라는 주제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불순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것을 동시대의 백성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자의 인생의 흐름도 결론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걸음을 들춰내며 우리의 죄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반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불신앙과 반역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와 넘어짐과 한숨과 자책과 눈물과 절망과 낙심과 반역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없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이 시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를 보고 시인은 말하는 거죠. 넘어지고 깨져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는 자에게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넘어지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시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이 들려지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은혜로 덮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